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에덴 낙원을 6일 동안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으나 아버지 작정 속에 강교한 뱀 한 마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꿀떡 삼켜서 자기 소유를 삼고 뱀이 영이 되어서 세상 임금이 되었나이다. 이 원통한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영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성경대로 69일에 기름을 부으시사 로마 정부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승리를 하셨나이다. 사탄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십자가 비밀을 모르고 오늘까지도 기독교를 대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오셔서 승리하셨고 다시 성경대로 쉴 때의 새1교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가장 작은 재단 스룹바벨 구유사재단을 세워놓고 억만마귀 때던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대적하고 우리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지만은 이미 주님의 승리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머릿돌을 내놓을 때 태산의 평제가 되고 이 세계 만방이 예수님 통치하는 예수 왕국이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도 공로도 없지만은 모두가 주님의 의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철저한 권세로 구원을 받아싸우니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아무리 더러워서도 주님의 피를 바르면은 의인이 되고 아무리 선악한 먹고 몸이 썩어도 아버지 새1의 교훈이 들어오면은 변화체가 되어서 에녹과 일리야같이 이 육체가 하늘로 가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밤도 미가 선지해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고 복종하는 남은 종들,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우리 순교 성도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지식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말씀이 그렇다면 복종해서 맞아 죽었지만은 1차 부활의 왕권이 보장됐듯이 우리도 앞으로 맞아 죽어야 되겠는데 변화 성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만 집읍시다. 5장은 제목이 평강의 통치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성경 있는 예수 믿어야 되죠. 성경 밖에 가짜 예수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짜 예수가 너무 많이 왔어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그게 성경에 딱 맞아야 예수라요. 그거 안 맞으면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요? 이만희 가짜 예수요? 무성명이? 김풍일이? 조희성이? 최총일이? 예? 심계순이? 그 계집년? 예? 예수가 남자 여자요? 자기 남편도 몰라가지고 자기 남편이 여자라 한다 또. 하나님 어머니, 응? 빵 굽는 여인, 응? 자기 남편이 빵 장사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 보려면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딸 군대인데, 여러분 군대요, 지금. 군인은요, 가족을 다 버리고 논산 훌려서 입대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 논산을 갈 거 없고 상도동 상경빌딩 5층에 입대했다고 지금요. 네? 자랑스럽죠? 숱한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구유사재단에 백마용사 입대시켜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 통일이 돼야 됩니다. 훈련은 하나기 때문에 통일이지 네가 내가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평강의 통치자 예수님은 출생지가 어딜까 할 때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베들레헴. 근데 에덴 동산의 뱀이 여자 후손으로 태어나면 예수를 뺨을 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뺨을 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쁜 놈들이, 사탄 새끼들이. 예? 지금 무슬림 공산당들이요. 기독교를 잡아먹고 원래 뱀이가요. 깨구리 몸은 입을 딱 씁니다. 쭉 안 먹었다는 거죠. 네? 칼 막스가 인생의 무덤은 종점이라고 했어요. 예? 무덤에 가면 종점, 그 뭐 후에 무슨 천국, 지옥 다 거짓말하는 거. 그게 사탄의 말이요. 그러면 딸 군대요. 여러분 맞아요? 딸 군대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땡가 14만 4천 명 모아야 돼. 인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누구냐? 4장에 이어서 바벨론이. 자, 4장 좀 봅시다. 4장 10절에요. 딸 시온이요. 딸 맞아요? 딸 시온이 군대가 돼야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게 아니라 철장에서 가지고 들로 가야 돼. 들이면 강야 저 모스크바 러시아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또 바벨론까지 이르려. 바벨론이 예루살렘 미가 선지 당시는 예루살렘 대적이 바벨론이고 오늘 주님 재림 때의 바벨론은 소련 러시아입니다. 지금 소련 대통령 누구요? 푸틴이 금년에 당선됐죠. 세 번째. 그러면은 미국의 대통령 누구요? 오시지. 오바마. 오락하에 안 옵니다. 푸틴이 미국 오느라 안 갑니다. 어디 가느냐? 중공 갔습니다. 중공은 아람이죠. 그건 짝대기요, 부지깽이요? 부지깽이. 푸틴은 막대기고 막대기 부지깽이 둘이 만나서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단짝이니까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같이 싸운다는 거야. 그게 성경 2사 7장이요. 예? 그 모든 일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요, 성경이 길이요, 성경만이 구원이라 그 말이죠. 그 성경이 우리를 데려가면 따라갈 것이죠? 네? 그 딸 군대여 때를 모으라 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그럼 에덴 동산부터 뱀이가 에덴 동산 꼴딱 삼키고 아담의 가정 공격해서 아담의 아들들 죄짓게 하고 죄만 지으면 사탄의 소유니까 가인이 그렇죠. 그럼 아벨이 맞아 죽었죠.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지 못해. 너무 괴롭혀. 마귀들이 막 강권으로 막 총칼로 막 죽이고 땅을 뺏어가고 이게 7머리 10뿌리요.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 세운 시온은 이 땅에 소유가 없어요. 또 있어도 다 아버지 것이고 학계 2장 8절 뭐라 그랬어요? 예? 은가금이 누구 거랬겠어요? 아버지 당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고 우리는 나그네야. 우리는 뜬 세상에서 공중에 뜬 돌이요. 땅에 뿌리를 박을 수 없어요. 떴어 공중에. 그게 시온 사상입니다. 예? 우리 집은 어디요? 저 산 넘어 있어요. 천년시대. 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이스라엘 재판장은 왕인데 예수님을 뺨을 쳐요. 예?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서민이라는 1500년 율법을 배워도 율법 주신 주인인 예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소경이 됐어요. 김목이라고 됐어요. 예? 지금 목사님들은 사도기 때문에 선지서를 모릅니다. 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일, 새언약이 똑같다 그럽니다. 네? 2절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많이 들어봤죠? 예수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안 삽니다. 그 고향이지. 지금 나세렛 동네 삽니다. 갈릴리입니다. 북쪽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예?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그때 누가 보고 이 장을 보니까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야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지, 인구조사. 그 어차피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 걸어가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때 마리아는 벌써 이게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서 나왔고, 삐딱삐딱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 다 가서 민박에다 들어가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 살았다면 방학 한 내 죽긴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어요? 못 내죠. 요셉이가 누군지 안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안 내죠. 알았다면 내주겠죠. 집집마다 문전박대라. 이 집에 방 있어요. 이 집에 방 있어요. 다 찾는데요.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는 거예요. 예? 마구간에. 그게 제일 높은 자리요, 낮은 자리요.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 안방에서? 이거 혹시 산부인과 태어난 사람 있어요? 산부인과에서? 손 들어봐. 산부인과? 없지요? 그렇게 참 천한 천대꾸러기다. 요즘 애들이 산부인과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의사도, 병원도 없었어, 시골에. 근데 예수님은 750년 전에 미가라는 조그마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알았어요? 정확하죠?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그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노래하기를 예수가 나섰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잠자는데 부잣집에 양치는 목자들은 양을 지켜야 돼요. 밤에라도 잠을 못 자. 그래 하늘 천사들이 노래 불러.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나섰네.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왜 몰랐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소림 줄 때도 흑암이 덮여서 몰랐고 재림 줄 때도 지금 공산당이 흑암이기 때문에 덮여서 공산당 비위 맞춘다고 야단치지요. 예. 이제 우리 국회 보세요. 썩어 빠졌어요. 예. 간첩을 국회에 만들었다니까요. 임수경이 그 계집아이. 응? 평양만 가도 넌 국회의원이라. 여러분 좀 갔다 와봐. 국회의원 시키지. 이 도대체 나라가 깎고 올라간다니까요. 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정말 똑똑한 사람 바른 말 합니다. 안 된다는 거야. 다 쫓아내라는 거야. 응? 이석기하고. 그 순절 뺄경이요. 이 좌파가 다 뺄경이라니까요. 박씨하고. 응? 머리 하얀 사람 한씨하고. 한씨지 그 사람. 전부 그 과거가요. 공산당 활동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 책 잡으니까 한국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데 다 틀렸대요. 까꿀로 가. 역주행한다, 역주행. 그래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부티 보내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 금년에 지금 6월달이니까 7월 5일이면 한 달 남았네. 만약 금년에 된다면 한 달 있으면 전쟁 나.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그건 안 가르쳐줬어. 하여튼 올 때까지 기다려 계실게. 그거 기다리는데. 그 금년 오면 맞잖아요. 또 혹시 금년에 또 안 오면 내년에 또 7월달 또 기다리는 거지. 내년까지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그럼 또 복 있지. 하역절에 가면. 하역절에 그럼 정도도 복 있고 한란에 안 빠지면 되니까. 하여튼 한란에 안 빠지면 다른 줄 잡았으니까 한란은 와도 좋다 이게야. 그럼 예수님 한 분이 창조자요. 모세 율법을 세우신 자요. 시편을 기록한 자요. 예언을 한 자요. 그분이 직접 오셨다 이게요. 그런데 세상에 난리가 나야 되는데 모두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습들만 안다 이게. 여러분도 모습이죠. 제일 천대꾸러기야. 여 부자께는 전부 돈 많이 벌어서 집 지어놓고 빌딩 지어놓고 소리치는데 우리는
이런 큰 빌딩에 복판에 껴가지고 샌드위치 있으니까 이영수가 가면서 무슨 교회가 상가에 빌딩에 교회겠냐? 하고 갔어. 이영숙 전도사가 그거 갔어. 무슨 교회가 상가에 있냐? 상가든지 무슨 집이든지 예배만 들으면 되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스가랴 4장도 보면요, 순금등대도 작은 일에 나락했죠. 그 예수님이 대장이 작으니까 쫄병도 작고, 그 수르바벨이가 머리를 또 다림질을 받았는데, 작은 일에 나락고 몇 산장 누구냐? 예? 이 일곱은 여호와의 눈이다. 수르바벨에는 무슨 졸이 있더라? 다림질이 있더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죠? 그 천국은 천국은 뭐와 같다고 비유해서요? 무슨 씨와 같다? 겨자씨 같다. 천국은 겨자씨 같다. 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1절, 2절이 출생지는 예수님의 출생지 신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아브라함이가 조카를 찾아오다가 살렘에 가니까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는 히브리 7장에 번역하기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인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같다고 말이요. 그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지만은 구약의 아브라함 때 예루살렘에 멜기세덱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대신으로 있었다. 그러니 경기도 여주에요. 멜기세덱 단식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지. 이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교 오목사가 그래. 예수 믿어도 전부 지옥 간대. 자기 글이 써놔서 기독교 기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 그러면 기독교 기자가 참 바보야. 기싸대게 똘 때리대지 그걸 뭐 이런 목사기느냐고. 예수 믿고 지옥 가면 왜 믿냐 얘. 그 말도 못하고 예수 믿어도 다 지옥 간대. 그 기자가 왜 지옥 간가요? 수르바벨이 없어서 지옥 간대. 도대체 여러분 수르바벨이가 천국 가라고 온 겁니까? 세시를 가라고 온 겁니까? 이 마귀라는 까꿀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실 때는 그게 아니고 그 예수가 아니고 실로가 온대. 실로가 이 양만 보래. 실로는 누구고 나사렛 예수는 누구야? 같은 분이지.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이사야 9장에 몇 개요? 이렇게 돼 5개지. 그럼 하나님이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추셨고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렇죠? 그것도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요. 또 임마누엘의 가지는 마헬 하사마스요. 그 같은 단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 한 분이에요. 여러 분이 아니에요. 한 분. 그 성부, 성자, 성신 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고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심판자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분이 수르바벨에게 도장을 맡겨줬습니다. 그게 그분이 구의사를 주시고 머릿돌을 주시고 다림질을 주시고 청양줄을 주시고 70년을 세우시고 회복을 시키다면 그분이 인도로 따라간 것이 분명히 한 재단이라고. 애굽땅 중앙재단, 5대 강대성재단. 그 피조물들은 그분 앞에 아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그리고 말할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분이 그분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막 어떤 인간이 내가 예수다 하면요, 그 벼락 맞을 놈입니다. 그 우리나라 벼락 맞을 놈 많어. 이만희, 김풍일이. 지가 예수다 해. 예? 그 벼락 맞아야 되죠. 벼락이 몇 근짜리야? 100근짜리야. 우박이 100근짜리 우박 떨어져.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 때라 하냐면 노아 때 같다 했어요. 노아 때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은 홍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오늘 21세기에 재림주의 비밀을 아는 재단이 딱 한 재단.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좋을까요? 자꾸 떠밀어 낼까요? 떠밀어 내. 이거 오지 말라케. 나 좀 봐요. 마귀는 우리 재단에 오기를 싫어해. 성령은 빨리 오라 하는데. 예? 그럼 오고 싶어서요? 그럭저럭 놀러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누가 보고 싶은데? 예수님 보고 싶었지. 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노고서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의 족보, 예수의 출생, 예수의 전도, 예수의 태초 정확하게 변함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급하게 물으면 누가 알아?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냐고요? 민지사.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그 성부, 성자, 성신은 삼위일체라니까요. 그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 자존자요. 무소불능자요. 그래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 우리는 그분들 만든 헛덩어리 피조물이요.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가 끌고 가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 받았죠? 내가 요즘 삼손을 많이 한 오늘 책상 앉아서 삼손이가 왜 그랬는가 하고 책을 찾아봤더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난 삼손이 지 맘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사기 14장 보니까 한번 찾아봐요. 예? 우리가 구약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배 위에서 역사했더라고요. 사사기 빨리 찾아요. 찾았어요? 사사기 구약이라니까요. 14장 보세요.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딥나고 딥나 딥나 맞죠?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아싸우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삼손이가 아버지 앞에 장가 보내달라는 거야. 장가. 어디로? 이방 땅 블레셋 땅에. 그런데 부모가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졌어요. 야 이놈아, 네가 이스라엘인데 네가 소위 사사인데 하나님 종인데 네 결혼을 네 마음대로 할례도 안 받은 공상당 새끼한테 장가 가면 되겠냐.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도 아들이 있어서 장가 가면 부모가 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지가 나마 술집 기생한테 갈라 하면요 어떤 부모가 허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블레셋 땅은 기생이야. 기생. 완전히 마귀야 마귀.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섭리하셨다고 나도 성경에 봤는데 그걸 못 봐서요. 이제 알았어요. 예?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 4절 잘 봐요.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고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식민지야. 만날 힘이 약해가지고
응? 꼼짝 못해. 그런데 삼손이 틈을 타서 삼손이가 블레셋 가서 장가가 집에 가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보십시오. 여호와가 삼손을 블레셋에 장가 보내가지고 틈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뒤집어 풀렸고 미리 하나님이 삼손을 정말 나시린인데 사명자인데 미리 보냈는데 부모도 몰랐더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가서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삼손이가 힘이 나오는 거요. 그 사자를 찢었어요. 그래 가서 장가 들었어요. 그 처갓집에 친구가 30명이 모였어. 그 수수께끼 합니다 이제. 자, 우리가 수수께끼 해서 수수께끼 이기면은 옷 30벌을 주긴 하자. 옛날에는 옷이 귀했던가 봐. 그런데 삼손이가 수수께끼 내서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낫다. 이 수수께끼를 냈거든요. 14절 수수께끼 보세요.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7일이 되면 수수께끼 이제 푸는 날인데 삼손이 지가 했는데 지가 문제를 냈으니까 한 사람도 보지도 못했는데 듣지도 못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잔치 집에 왔던 친구들이 이제 알 길이 없으니까 삼손의 부인한테 물어봐라. 야, 너 신랑한테 그 수수께끼 문제가 뭔지 물어봐라고 했어요. 근데 삼손이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참 남자는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꾸 조르니까 알려줘 버렸어. 야, 무엇이 사자같이 강하냐, 무엇이 꿀같이 다냐 알아버렸어. 그래서 마누라가 알려줬어. 블레셋 30명 친구한테. 그래서 수수께끼 맞춘 날 가서 딱 정답되니까 삼손이가 너 내 암송아지 바꿔놨구나. 너 절대 모르는데 내 마누라한테 너 분명히 물어서 알았지? 그래 화가 나가지고 여기 어디 가나 아스글론 땅에 들어가서요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겨다가 줬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집에 와버렸어요. 처갓집 그만두고. 그렇게 장인이 힘센 놈이 사위 돼가지고 뭐 화가 난다고 참지 못하고 저 집에 돌아간다고. 그러면 마누라를 친구한테 줘버렸어. 마누라 뺏겼어. 그래 며칠 있다가 또 저까지 가게 마누라가 없어졌어. 또 화가 났어. 그러니까 장인이 하는 말이 자네가 갔기 때문에 싫은 줄 알고 자네 마누라를 딴 놈한테 줬지. 그렇게 걔 동생이 예쁜 게 있으니까 그 동생과 같이 살면 안 되겠나? 안 돼요. 그래서 들에 가서 여우를 300마리 붙어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서 밀밭 사이에 이렇게 블레셋 사람 밀농사 다 불태워버렸어. 이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놈이 우리 밀밭에 불질러내냐고, 응? 삼손이다! 삼손이 잡아라. 그래서 삼손이 유대나라 올라왔는데, 블레셋에 와서 유대를 보고 너 삼손이 차단해. 안 차단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 삼손이 굴에 숨어 있는데, 3,000명이 와서 삼손을 붙잡아서 밧줄로 묶어서 내줍니다. 근데 가다가 블레셋 올리게 쭉 하니까요, 끈이 다 떨어져버렸어. 못 잡아.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 나중에 또 이제 블레셋 가서 드릴라라는 여자를 또 사랑해서 그 연애해가지고 장가를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느냐? 이거 알 길이 없다. 어째서 이런 힘이 나느냐? 그래서 물어보라 했어. 근데 처음에는 거짓말했지. 생칠기를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또 쇠줄로 나를 묶으면 꼼짝 못한다. 내 머리를 바느질에 바디에 배짜는 바디에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까놓고 피를 짜면은 내가 힘이 빠진다. 가장 거짓말이요.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마누라가 밥도 안 먹고 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건 빨간 거짓말이야. 왜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 왜 알려주지 않냐고. 할 수 없이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한 것이 남자야. 응? 여러분도 울다가 소원성취했죠. 남자 보고 울면 남자는 돈을 빌린다 가다 소원성취해준다고. 집 사달라고 하면 집 사주고 다 사줘. 빚을 낸다나 울기만 하면 그런 눈물이 안 난다 이게야. 그래서 삼손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는 나시린인데 내 머리에 힘이 있단 말이야.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나는 끝난다.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 뱀하고 하와하고 싸움할 때 똑같이 삼손도 뱀한테 얘기해버렸어. 그거 잘라버렸어. 잤는데. 그래서 잡혀가다니까요. 그래서 눈알 빠지고 몇 돌 돌리다가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힘 얻어서 큰 극장에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날마다 구경해. 큰 사람이 눈을 빠져가지고 밥만 먹고 몇 돌 돌리는데 그게 구경이야. 그 극장과 같아. 하나님 잘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 힘만 더 주시면은 내가 원수를 갚을게요. 하나님 회개를 받았어. 그 머리카락 자라났어. 그래서 극장에 기둥을 찾아가지고 두 손으로 딱 잡고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었더니 기둥이 빠져버렸어. 집이 무너졌어. 삼손이 살았을 때 많이 죽였는데 그 전에 블레 사람들이 삼손이 유다에서 넘겨질 때에 이 밧줄로 묶고 있는 것이 쫙 하니까 밧줄이 끊어졌거든요. 근데 블레 사람 왔더라고요. 당나귀 턱뼈 들고요. 막 치니까 1000명을 죽였어. 한 무더기, 두 무더기. 1000명이, 말이 1000명이지. 100명만 죽어도 완전히 막 시체 덩어리인데 1000명을 한 사람이 죽였다니까. 얘는 몇 명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공산당 샥 하면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삼손이가 살았을 때 죽은 사람보다 자기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했어요. 그게 삼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왜 그렇게 썼느냐? 우리도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보내면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일에는 모락이 많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 모락의 신이 이사 11장 있습니까? 예? 지혜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 경외하는 판결의 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당신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연대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뭔데? 평화왕이야.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5장 5절에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편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는 이런 평안이 없다. 그럼 예수 믿고 마음이 한없이 좋았어요? 그 은혜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에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가 쳤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옥 바깥에 교회를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옥중 서신이요. 예? 우리는 누가 옥에 가면은 면회 가잖아요. 가지요? 어? 가잖아. 그런데 바울은 옥 바깥 사람을 면회한다는 게 지금요. 그 문제는 옥이 문제가 아니고 평안의 문제예요. 예수가 문제라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상고 태초인데요. 2절에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 제일 적은 나라가 남았어요. 지금요. 남한이 또 적은 제단이 구이산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러분도 근본이 있죠. 우리 근본은 아담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족복 옮겨졌어요. 근데 아담은 사망 건세에 떨어졌어요. 그 족보에 있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족보는 상고 태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내 백성을 광야에서 위로하라. 그 다음에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그럼 아름다운 소식은 41장 동방 사람이 들고 가는데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럼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정하셨다 그 말이 만대를. 그리고 43장 13절 뭐요?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내가 정한 대로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면 스룹바벨 머리돌 두고 나갈 때 공산당 들어오면은 공산당이 다 태산이 무너지지요. 그게 다윗의 물맷돌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 80세 모세가 지팡이 들고 애굽에 가서 막 두들겨 부숴서 10가지로 그게 출애굽이 왜요? 그게 우리 그림자라고요.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근본이 상고 태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모가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영원 자존자요. 확실하지요. 근데 그 예수님 한 분이 두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른 말로는 멜기세덱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요. 그리스도요. 영어로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내 임금 예수, 구세주 예수 한 분. 예? 그럼 3절은요. 자, 통치 시기는 여자가 해산을 다 해야 한대요. 그 예수님이 천인왕국을 언제 이루느냐? 구유산 재단에서 애가 다 나와야 된대. 그게 얘가 나온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다른 신학시대 사람들은 이 미가 5장요 1절 2절만 아직 그 밑에는 몰라요. 알면 안 돼. 예수님도 이사 61장 은혜만 이걸 책을 읽고 덮었잖아요. 바울사도도 49장 8절에 은혜 때만 읽고 책을 덮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마태 1장이나 누가복음 2장에 예수의 출생기는 베들레헴인데 그것만 해야 되지 그 뒤에는 말하면 안 된다니까.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또 때가 안 왔는데 그거 하면 됩니까? 그럼 3절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면 여자의 해산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족보가 아브라함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기 낳는 역사인데요. 아들 낳는 역사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삭도 예수고 모세도 예수고 다윗도 예수고 스룹바벨도 예수고 다 예수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런 아들이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날까지 신약에는 베드로 바울이 나왔다. 근데 이제 사도행 같은 내자 역사가 나오면 된다. 그래서 12사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것이 1260일이야 말이에요. 아들 낳는 역사. 그럼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혜리가 울어요. 찾아봐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우리 영적 어머니 나혜리가 자식이 없어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위로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남아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나헬이 남자요 여자요? 나발의 딸인데 야곱의 첫사랑이잖아요. 그 나헬이가 울어. 무슨 뜻일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 어머니란 말이요. 나헬이가. 그런데 울어. 왜 우느냐? 자식이 없대. 왜 자식 죽었냐? 바벨론 아수르가 다 잡아갔대. 390년, 70년. 그 예언이란 말이요. 예레미야에서의 연대가 70년이죠. 에스겔에서는 390년 나오죠. 그 사마리아는 열주파는 390년 재직 우상숭배죄로 잡혀가야 되고 돌아오지만은 내 맞는 거지. 내 맞아. 16절.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요. 나해라 울지 마.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온대요. 그 몇 년 만에 예레미야 25장 29장에 70년 되면 돌아온다. 이미 721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잡혀갔고 세 번째 남은 것은 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이때 예레미야 당시 나헬이가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나헬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시간이 없어요.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다 하루요. 그렇게 봐야 성경이 풀립니다. 그럼 17절에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흐르지 말라. 네 일의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대적의 땅 7무리 10뿌리입니다.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오는 역사가 75년 8월 15일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정월 24일 끝나요. 이게 전산년 반 역사입니다. 신기하지요? 성경이 신기합니다. 알고 보면요 시원합니다. 속이요. 우리는 시간에 제재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어제 오늘 똑같아요. 그 예레미야가 2600년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무슨 소망? 최후. 그럼 최초는 뭔데요? 최초는 뭐? 나해라. 최초 소망은 뭐냐? 최초 소망은 새 언약이지요.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31장 31절이죠. 맞죠? 새 언약 있죠? 그 최후는 뭐요? 새1 창조지. 근데 오늘 장로교는 최초 소망은 아멘하고 최후 소망은 이단하면 잘못됐지? 예? 여러분 최초나 최후나 다 소망은 소망이지. 예? 여러분 애들 야 너 소망이 뭐냐? 대통령. 나는 대장 되려고. 그 어떤 애들 난 도둑은 고수돼. 그런 건 없어. 그죠? 야 아들 보고 야 너 소망이 뭐냐? 나는 깡패 되려고. 그런 애 없죠? 다 좋은 거. 하다못해는 동장 되려고. 어? 소망 있죠? 근데 소망대로 됩니까? 안 돼.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대로 돼. 100%. 예? 빌립보 2장 13절 알아요? 우리 안에 소망을 또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뜻을 우리를 통해 한다는 거죠. 또 따라해요.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자기들의 경내가 어딜까? 이 땅이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줬어요. 이 지구는 누구 거요? 우리 거요. 근데 6000년 마치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예요. 나엘이가 왜 우느냐? 아들 다 잡혀갔어. 하나님이 새일 창조로 하루아침에 다 채워준대. 이게 신창조잖아. 새일이 썩을 몸을 변화시키잖아. 예? 재미없어요? 얼마나 재밌어? 이 말씀을 보면 웃음이 자꾸 나오잖아요. 한번 웃어봐요. 그럼 한번 울어봐요. 그래서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앞으로요 5개월에 7명 내리면요 택한 사람은 밤낮으로 울어. 왜? 너무 고맙고 감사해. 새 일이 돼서. 그래서 에브라임이 탄식을 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징계 징벌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는 거 사랑의 매입니다. 매도 좀 따끔하게 맞아야 돼요. 응? 잠언 3장 11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린다 했어요. 그 바울은 그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 12장에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했어요. 솔로몬이가 썼어요. 보세요. 솔로몬의 장가 10번 갔죠? 100번? 솔로몬 씨 장가를 1000번 가고도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입을 여는가? 솔로몬의 장가마에 가가지고 아가서도, 전도서도, 잠언도, 잠언이 잠자가 뭔지 압니까? 돌침이야, 돌침, 바늘침. 배추가 돌로 찌르면 아프지? 침 맞아봤어요? 어떤 사람 침 놓으면 도망가, 아프다고. 그것도 사람이야? 따라가, 침도 못 맞는 게 사람이냐고? 세상의 침도, 우리 몸에 혈관이 지나가죠. 신경이, 그 맥히면 아파요. 딱 찌르면 풀려면 시원해. 그 일침이야. 침 하나 제대로 넣으면요, 죽은 사람 살아나 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잠언이 바늘침인데, 솔로몬이가 그렇게 재단진 다 짓고도 어떻게 그 입에서 잠언이 나오냐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다, 이게야. 뭡니까? 말씀은 솔로몬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지. 입만 빌렸지? 여러분, 솔로몬의 입이나 우리 입이나 똑같이 입이 뭐 달라? 입이 같아야 달라요. 똑같지? 걔 입은 다르지. 사람의 입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주려면은 죄 없는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이 주면 믿을만 하는데,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장가를 처먹었으면 간음죄가 1000번이야. 율법 따지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버리고 그냥 용서하시고 이리 와. 네 꼴이 그 꼴이지. 네 애비가 닮았는, 그렇죠? 부모 닮은 자식이잖아. 그 아담 해아가 뱀한테 넘어갔으니 그 후손 다 넘어갔으니까 뭐 따질 거 없어요. 뭐 10원짜리나 1억짜리나 죄는 다 죄야. 근데 그 입에서 잠언을 주면서 사랑하는 자 징계를 준대. 그래서 솔로몬 사랑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막 타락해서 야단치면서 잘라버린다고 해놓고도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에 솔로몬이 예수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가 스스로 진 죄가 아니고 강한 마귀가 밀어붙였어. 예? 마귀가 붙으면 다 넘어지지요. 안 넘어진 사람 없어.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스가랴 3장도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예수를 저주했어요. 여러분, 예수에 죽겠다는 베드로가 계집아이가 옆구리를 각진히 깜짝 놀라가지고 나 예수 저주받은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 36개. 근데 작은 사도 요한이는 예수 십자가에서 울고 앉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데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울고 앉았는데 베드로는 크지막 어린이 돼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에 찾아갔어. 베드로야! 한 게 아니에요. 요한 아들 시몬아, 이름이 바뀌어졌어. 옛날 이름이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해봤어. 여보 나 사랑해? 그랬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여보 나 사랑해? 어떤 사람은 회사 가서 일도 못하는데 마누라가 자꾸 전화해서 여보 나 사랑해? 한 시간 또 사랑해? 또 사랑해? 그것도 전화 안 받으면 드시면 또 싸움 난다고요. 내가 들었어 누구한테. 그 결국 사랑이 깨져서 갈라지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랑하지 말아요. 한 번 결혼하면 사랑하면 영원한 사랑이지 뭘 매일같이 물어봐.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변질되어서 물어봤거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을게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데 묻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아시면서 왜 자꾸 옆에 사람 창피스럽게 묻습니까? 니도 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 나도 3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때 베드로 속에 대답이 익혀서요. 따라서요.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사실은 사랑해요. 껍데기가 죽을까봐, 육신이 죽을까봐 겁을 먹고 순간적으로 예수를 저주 부인했어요. 아시지요? 알기 때문에 찾아왔잖아 이놈아. 내가 모르면 어떻게 찾아오냐? 내가 너를 갈릴리 고기 잡을 때 택하고 택해서 불렀는데 네가 나를 못 버리지. 근데 너마 칼이 그렇게 무섭냐?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요. 응? 모든 사람도 삼손도 마찬가지요. 넘어질 때는 약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릴 때 있죠? 왜 떨어뜨려? 꼭 붙들고 가지. 그 소리 힘이 없어 떨어지는 거야. 주로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렇듯이 우리가 실수가 많다 이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엘이가 운다는 건 대표적이요. 야곱의 집에 대표 엄마요. 사라, 리브가, 나헬 운다고요. 그러면 유다의 마누라는 누구요? 유다가 장가가서 부인이 죽었어. 근데 이상하게 또 마누라가 생겼어. 그래서 쌍태를 낳았어. 창세기 38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아들을 둘 얻었어. 이름이 베레스 세라야. 그러면 베레스가 유다 보고 할아버지 캐야 돼? 아빠를 캐야 돼? 어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 아빠를 캐야 돼? 어떻게 촌수는 할아버지지? 촌수도 못 치니까 왜?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때가 와서 물어봐야 알지. 아니 분명히 다말이는 며느리야. 며느리 아들은 유다 보고 할아버지 캐야 돼? 아버지를 캐야 돼? 이렇게 보면 그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난해 구절이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사탄 놈들이 예수 쪽벌을 자꾸 잘라놓는 거예요. 예수 못 태어나고 죄만 지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공인이게 죄만 지면 죽여야 되거든. 아담 선악과 먹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밑에 애들은 그러면 선악과 먹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데 안 죽이면은 아담이가 고소한다니까 하나님 나는 왜 죽이고 내 새끼들은 죄짓도 안 죽입니까? 그 하나님 공이란 건 뭐냐면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게 죄만 지면 죽이니까 막이라는 놈은 알았다. 우리 죄만 지게 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면 죽이니까 예수는 못 태어나네. 하나님은 박혁포 아래 박혁포, 박격포, 곡곡사포, 빙뿡. 직사포는 건총이나 카빙이나 M1총은요 똑바로 쏘잖아요. 근데 저 산 너머에 있는 적을 죽이려면은 이쪽에서 대포 같은 걸 각도를 재가지고 이렇게 쭉 쏘면 포알이 산을 넘어가 빙하다 탁 쳐요. 그렇게 막이란 놈은 예수 못 태어나고 족벌 작자를 넣지만은 하나님은 자 모압에 사는 룻을 데려왔어. 그래서 보리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연애해서 가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애가 태어났어. 거기서 또 이제 오베지 태어나고 이세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났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신 족보에 보니까 분명히 여리고성 망할 때 기생이 하나 있었어. 이름 뭐요? 나합이죠. 예수님 할머니요. 여리고성 이방 땅인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 할머니 때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아셨다기. 어쨌든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족보를 붙여내야 된다고. 그럼 우리 아이 아내는 누구? 우리 아내는 누구요? 우리 아내 바세바지. 그 바세바 개인을 볼 때는 출세했죠. 왕비가 됐어. 갑자기 목욕하면 잘하고.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 지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도 왕비가 되면 좋겠죠? 오늘 좀 왕비 됩시다, 그래요. 예수님께 시집가 뭐 왕비지. 그 구약 역사가 인간으로부터는 안 통해요. 이상하다 이게요. 좀 호로놈들이 믿는 예수라는 거야. 족보도 안 맞고. 이상한 거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너무 신령한 거예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은 되게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 놓습니까? 그러면 할머니도 아들 낳았다, 90살 할머니도. 그러면 9위산 아들 놓을까 못 놓을까?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여자가 해산에까지 나는 것은 9위사 재단에 철장건설 13사절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임신했는데 애가 나오는데 철장애가 하늘로 갔어. 이게 정말 24일날 가는 거지 지금요. 이 말을 지금 예언하는 거단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가 받는 이 나일의 울음을 막는 것도 아들 돌아온다는 거죠. 뭔데? 세일창조잖아. 그 끝에 봐봐. 자, 31장 21절. 자, 처녀 이스라엘. 이 처녀는 31절에 새언약 처녀라요. 새언약의 처녀 됐는데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고 네가 전해가 된 길에 창념하라. 전해가 되는 뭐요? 바벨론 길이요. 70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수르바벨 따라서 오라마. 수르바벨 따라서 패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 여자가 첫대교회요. 남자는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나엘이가 이 예언을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눈물을 그쳤어요. 그럼 나혜리가 우리 할머니인데, 즉 보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올 저녁에 설교하고 들으면, 나혜리 영이, 아이고, 내가 봤던 예언인데, 참 내게 위로한 말씀을 오늘 내 손자들이 잘하고 있네 하겠지. 예? 근데 만약에 이 말씀 세일을 창조를 반대하고, 만날 공산당 WCC, KNCC, 공산당 목사 손잡하면은, 나혜리가 저 비례물 놈들, 죽을 놈들 가지. 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고 끄떡끄떡하는 이해가 됐나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 우리 할머니 우는 거 이 세일 창조로 눈물 닦아줘야 되죠? 그러면 미가 5장 봐요. 3절에 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임산했다니까요. 그럼 내 자신이 이제 원죄를 제해버리면 철장허지 종이 된단 말이죠. 해산하기까지 해산은 갈라디아 4장에도요. 바울도요. 피로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편지 쓰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너희 교회를 위해서 해산에 수고한다 해서 해산수고 그들을 붙여두시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남은 자손은 종족들 왕권이 나오면 종족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 7장 2절에 멜기세덱을 번역하면은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가 멜기세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제단이 계시록 12장 1절인데 큰 이적을 이루는 제단인데 철장건세가 나오는데 주님이 생긴 것을 주는 거예요. 11장에서.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왔지만은 그 가정에 같이 살던 젖동생들도 몰랐어요. 예? 요한복음 7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막절에 가까웠는데 예수님 동생들이 형님아 여 나르셋동에서만 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초막절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번 해버려. 그렇게 예수님이 철부지 동한테 간다 소리 안 했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나는 조금 있다가 너희들 먼저 가라고 따돌렸어. 그 동생이 갔어. 형님 안 올 줄 알고 가니 형님 와 있어. 설교하는 거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마셔. 성의 끝날에 내가 지금 하늘에 가서 성신을 보여줄 거야. 너희 마음에 생수가 터져.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신이 왔다고요. 받았죠? 그 예수님이 헛된 소리 합니까? 헛된 말 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인데 거짓말 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꼭 우리 구주 나신다 불러야 돼? 확실히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님 재림 때는 한 여자가 임산한 여자가 나오는데 구이살 재단이요. 학교에서 걸어서요. 머리돌 재단이요. 건세 도장을 몇 개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장을 맡으면 최고죠. 임금님 도장 받은 사람 뭐 이렇게? 박문수는 뭐예요? 박문수 이름이지. 그 의사또란 말이에요. 의사또. 임금님이 도장을 몇 개 줬어. 네가 내 대신 가서 저 나무에 가면 변사 때리는데 잡아봐. 남은 사람 손 들어. 고생 많이 해서 변사또 때문에 변사또가 세금을 갖다가 닭 잡아먹고 지 혼자 잘 살아. 근데 소문을 듣고 이 의사또 갔어. 춘향이 남편. 갔는데 거지라 거지. 옷도 떨어질 거지 있고 가보니까 진짜 사또가 생일하는데 막 기주성찬 치놓고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래서 마땅히 가서 지나가는 객인데 한 상 주세요 하니까 뭣도 모르고 한 상 혈 줘서 다 먹고는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의사도 옷을 입고 의사도 출동하니까요 변사도가 마리 밑에 갔어. 그것도 우리한테 교훈이 되더라고요. 우리 재단에 지금은요 거지 같아. 거지 같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더듬 하면서. 그래서 도장이 문제죠. 도장이. 그 사또는 도장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도장이 생명같이 차고 다녀야 돼. 그래
마패인데 그게 마패. 말이 몇 마리요? 3마리야, 5마리야? 5마리. 그래, 그걸 주워가지고 또 가짜 또 어사또가 생겼습니다. 진짜가 잊어버린 걸 주워가지고. 응? 웃기는 거죠. 임금이 보낸 사람이 어사또야. 어자가 임금 어자야. 임금이 대신 보낸 사자란 말이 사또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보냈단 말이요. 믿어져요? 그 보내려면 좀 제대로 좀 똑똑한 보내지, 그 바보 같은 거 보내냐고. 일부러 어사또는 바보야. 응? 갓도 떨어진 거, 망태기 떨어진 거, 옷도 떨어진 거, 일부러 절고 다니, 이렇게. 노숙자 병신같이. 그래야 다음에 몰라보잖아. 응?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나는 본문 읽는 정도로 합니다. 응? 모르니까.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읽어줘도 여러분 들을만 해요? 그 집에서 듣지 뭐, 집에서 혼자 읽지 어려워. 오고 싶죠? 그 끌려. 하나님의 선고자로서 끌어서. 오고 싶어서요? 아니지, 가기 싫어도 가서 왕권 받아야 될 걸 봤어요? 왕권은 일한 자 따라 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따라 주신 재단에서 기둥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을 따질 거 없어요. 예? 다 똑같아. 다 고물이요. 다 병들었고요. 다 아담 후손인데 원자가 박혀서 다 늙어 빠지고. 여러분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젊어졌어요? 어? 어? 젊어져? 늙어지잖아. 그 앞으로 다 젊어져. 변화체거든. 예? 예수님 나이가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는 너무 고생해서 30살인데 50살로 보였어. 그 부활해서도 50살일까? 아니죠. 젊어지죠. 그래서 여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울어. 그 말이 4장 9절에 있어요. 자, 그 위에 4장 9절을 봅시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응? 딸 시온의 말이요.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온다 했죠? 다윗왕국이 돌아와. 근데 우는 사람만 가. 우는 사람.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예수님 왕이죠. 또 우리 말세종 이내재 목사님도 예표의 종이라요. 그 이 목사님 별시했을 때 많이 울었어요. 막 계룡산이 쩌렁쩌렁하게 몇 달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모사는 지도자, 인도자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은 우는 길이다. 애통하는 길이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굴하여 나을지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예? 마태오 5장에 애통. 왜 애통하느냐? 말씀은 확신하는데 빨리 안 나타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기도하다가요, 무슨 응답 받지 마세요. 환상 보지 마세요. 음성 듣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도는 기록한 대로 이뤄달라 하세요. 예?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마귀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 금년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거 하지 마세요. 공주 나는 새를 보라 했어요. 걱정 안 해도 하나님 먹고 입고 다 준다 했어요. 성경에서 시킨 대로 뭔 먹지 마. 어떤 거? 꼴떼기 먹지 마. 오징어 먹지 마. 그건 안 먹고. 다른 걸 먹어. 다 먹어야 돼.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어야 돼. 알았어요? 그게 법이에요. 어? 그냥 혼자서 하나님 나 저기 어떻게 살까요? 너는 특별하니까는 된장만 찌찌 먹으라 한다고. 된장 먹으면 죽습니다. 된장만 먹으면 죽어. 딴 것도 무도 먹고 미역도 먹고 채소도 먹고 여러 가지 먹어야 돼. 이 인체라는 것은요 영양소가 많아야 돼요. 이거 한 가지 먹으면요 바짝 말라 죽습니다. 동태돼요. 동태 명태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입이 오락가서 감주도 먹고 꿀도 먹고 뭐지 호떡도 다 먹고 뭐지 빵도 다 먹고 입에서 오란 거 다 먹어. 야 하나님이 요것만 뭐 이렇게 했는데 먹으면 안 되지. 그 네가 하나님이지. 잘못된 거예요. 예?
재래 중들은 뭐만 먹어요? 고사름 꺾어 먹잖아. 어? 그래서 죽으면 돌이 꽉 차서 사리가 나오잖아. 우리 하나님 고사름이 먹겠어요? 아니야. 만물을 너에게 식물로 다 주노라.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돼지고기 제사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요. 제사 지낼 때 분명히 무너지 따로 올라가지. 돼지고기 올라가지. 올라간다니까요. 세상 제사, 마귀 제사 할 때는.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해산수고는 내 신세 타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한마디로 회개도 하고 통회도 하고 강구도 하고 원하는 거 아버지 책에 기록한 대로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한 단체요. 근데 어디가 갑니까? 우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소련 가서 죽어 3일 반 동안 거기 바벨론 가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4장 10절 11절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보세요. 11절에 이제 많은 이방에 가며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이방이 마귀단체인데요. 시온이 더럽게 되며 우리가 더럽게 된데 지가 더러운 놈들이 우리 보고 더럽게 되려 막 발로 더럽혀.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종들 교회를 더럽게 가만히 둘까요? 주님 지금 대언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대언기도 먹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 하나님 말씀 주시지 기도해 주시지 또 급하면 천사 보내. 그 다음 또 데리러 와. 예? 미가엘 천사 일어나 싸워주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따라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뜻이 왕국 건설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나기 여호와의 뜻이요. 그런데 로마도 몰랐어요. 유대인도 몰랐어요. 예? 그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다 갔다고 바울 사도는 만나고 목숨 걸고 증거한 것이 고전 15장 3절에 내가 만난 예수는 성경대로 태어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만나봤다. 성경대로 성신 보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성경대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성경대로 믿어야 정통이죠. 성경 그대로 안 믿고 내 마음대로만 불통이야. 정통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요. 여호와의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모략이 뭐냐? 깨야 깨. 하나님 우리를 모략적으로 사용해. 예? 그 다윗의 역사요. 다윗이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고통 많이 받은 다윗인데 다윗이가 예수 모델이라니까요. 예? 그 다음 5장 가서요. 4절에 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그분이 이 땅을 다시 찾아서 주겠대 우리한테. 그게 우리 보고 너 마지막 구의사자들 가서 철장건세 아들 데려갖고 증인건세 데려갖고 그래서 건세를 주신대요. 그 건세가 우리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면요. 그 말씀이 원수가 항치 들어오면요. 그때 건세가 나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신용, 건총. 우리나라도 가스총은 다 돈만 좀 사요. 가스총. 나도 가스총 하나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내 책상에 있어. 가스총. 나한테 덤벼 쏘뿌리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가스총이 하면 20년 묵어서 가스가 다 사갔는 것 같아. 하여튼 한 도랑경 경찰서 가지고 가봐야 되겠어. 난 소유권 그 증명이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그거 다시 만들고 조건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가스 다시 갈고 그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그때 차고 다니면은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총이야 총. 가스총. 건총 같아. 그거는 육신의 몸을 보호하잖아. 근데 이 말씀은 영적인 건세총이야.
이 말씀만 먹고 있으면요, 마귀들이 우리 근처 오지를 못해. 왜? 햇빛이 있으면요, 곰팡이 다 죽잖아. 응? 박테리아 죽잖아. 햇빛이 있으면은. 응? 그 마귀는 흑암인데,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말씀만 확실히 무장이 됐다면요, 어디 갖다 놔도 누가 손 못 대. 예? 왜요? 말씀이 건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창대하게 된대. 유대 나라부터 사마리아,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 세상이 5대양 6대주가 새시대 된다. 5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떤 정치를 하느냐? 통치 목적은 평강입니다. 평강. 이 사람은 사람이죠? 나선 예수입니다.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소련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야. 그렇게 소련이 이제 서울 얼굴만 놔두고 얼굴 밑으로 목까지, 이게 이사야 8장. 아수르가 목에까지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사 36장, 7장 히스기야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제 땅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송장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될 걸 2700년 전에 히스기야한테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14년이 이 박정희 대통령 14년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두 번 이루어지거든요. 기록할 때는 표면적으로 종말을 보여주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액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연대 날짜가 너무 정확합니다. 그런데 셈의장부 하나님은 유다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도 뽑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궁을 밟고 들어온다? 임진강 건너온다 이 말이요. 소련 군대들이 이사 8장 같이 아라비아를 잡아먹으면서 아수르가 들어온다? 그때 날개를 펴요. 그 날개가 마헬, 살레하스바스가 이사야 8장에 노랗게 속한다는 이사야 둘째 아들. 예? 예수님이 건세를 줘서 증인했게. 그 증인이 수르바벨이란 말이에요. 고레서란 말이에요. 어느 성경 보든지 다 똑같아요. 그 알고 나면요, 시험 문제를 알고 나면요, 쉬워요. 누워서도 써, 누워서도. 모르면은 뭐 참고서 찾고 뭐 머리 아프지만. 예? 근데 이 성경 공부는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택한 자를 보내서 알려줘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지요. 예?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이 왜 예수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버렸어. 그게 신명기 29장 4절이 있지. 모세야, 너희 백성이 홍해 건너왔지. 만나 먹었지. 반석 물 먹었지. 근데 왜 죽었냐? 내가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지. 그럼 이사야 6장도 이사야가 보호자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딱 찢어줬잖아.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네가 가도 네 백성은 안 돼. 왜 안 됩니까? 내가 눈과 귀를 막아놨거든. 여러분은 눈이 떴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깨달아요? 그럼 조는 사람도 깨달을까? 조는 사람! 내가 지금 몇 절 읽었어요? 몰라. 알면 내가 돈 준다고. 몰라요. 졸라버리 몇 절인지 몰라. 응? 그러니까 본문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나도 알아봐야겠다. 애성을 가지고 울어봐야 되지. 하나님, 나 미가서 좀 알려주세요. 미가 얘기는 보여줬는데 이루어지는 건 나도 알아야 되겠다고. 그 애성을 가지고 울면은 하나님이 불쌍하면 열어주겠지. 자, 소련이 어느 땅에 들어요? 유다 땅에. 언제 들어왔는데요? 아는 분. 법적으로 언제 들어왔는데요? 벌써 옛날 들어왔어. 히스기야 14년 언제인데? 75년도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줬어. 풍년, 금년부터. 그걸 계속 풍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풍년 왔죠? 그게 소련 망하는 징조가 뭐예요? 풍년이야. 그럼 김정은이 새파란 놈이 대장인데 그는 대장도 망했고, 후진타오도 망했는데 그 북한과 중공이 망하는 징조는 하나님이 뭘 줬죠?
성탄절. 이런 힘을 막색한 말씀을 우리가 전해도요, 목사님들이요, 헛소리한다 해요. 저희들이 헛소리인데, 우리 성령들 말하는데. 네? 그럼 우리는 징조를 보세요. 처녀 잉태는 북한 중국만 하는 거고, 풍년은 소련만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15년 더 살고 영원히 가는 건 뭐요? 시계바늘이 뒤로 돌아갔어. 10도가. 예?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재단의 역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면은 예수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망하면은 하나님이 망한다는 건데 그 말이 됩니까? 예? 이 지구의 주인이 어떻게 망합니까? 영생인데, 그분은 영생인데. 그래서 5절 봐요. 이 사람은 우리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게 또 7 목자, 그 우리 줄로 서보자. 얘가 1번, 2번, 3번 그렇게 치지 말고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적인 사명, 군왕적인 사명. 그렇게 아수르 세력이 엄청 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철장허세 종들이 소수지만은 7 목자 8 군왕에 나가서 북방을 때려 부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복케 하며 니무르 땅의 어기를 항복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지경이 38선이죠? 휴전선이지.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확실히 건져낸다 했어요. 예? 건지는 게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제일 큰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 7절은요. 남은 자로 왕국이 이름다. 남은 자로 다 가는 게 아니고 흔들어봐. 이사야 17장에 아람 에브라임이 다메섹에 성읍 막이지 못해 중공이 망할 때 소리 놓을 때 유다까지 내려오는데 감람나무 가장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 남듯이 조금 남았겠어요. 선구자가 많이. 우리 한국이 1000만 성도가 남는 게 아니고 14만 4천 중에 조금 남아. 세계적이니까. 7절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세계 영적 이스라엘 중에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을 갖고. 여러분 밤에 이슬 맞아봤어요? 새벽에 이슬이니 새벽에. 새벽기도 다닐 때 이슬 맞아요. 이슬 비, 이슬. 가는 비, 이슬. 그 말씀이 이슬 같아. 촉촉이 내리면은 옛날 빨래 내릴 때 새벽에 빨래 깔고 이슬 맞으면 수건 다리비로 아이롱 다리비를 때리죠. 양쪽 붙들고 양쪽 붙들고 가다 붙은 사람이 졸다가 탁 나버리면 그만 수건이 쏟아지면 옷 다 탈잖아. 예? 해봤죠? 그 요즘 그거 안 하고 요즘은 아주 아이롱에서 싹 하면 쫙 때리지. 옛날에 그 수건 피워가지고 다리미 이렇게 다리미 이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같이 말씀이 내린다. 자신도 모르게 촉촉이 말씀이 달다. 이슬 담비,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절대로 사람 믿지 마세요. 어디 유명한 종이 왔다 해도 가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종이라 하면 예수가 제일 종이지. 예수밖에 종이 없어요. 그 예수에 보낸 종이 누구냐? 바울이, 베드로, 사도 요한. 알았어요? 그 다른 종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 계통이 있어요. 베드로 계통, 바울의 계통은 장로교, 천주교 모든 교파들이고, 사도 요한 계통은 세일. 그 세일 모르면 다 막이요. 이제 그럼 이만희 세일 알아요? 몰라요. 세언액은 아는데 세일은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요. 그 김풍일이 세일 알아요? 아이고, 세일하면 하나님 종이제. 세일은 마귀는 모릅니다. 예? 율법주의는 율법만 알지 세언약 모릅니다. 근데 갈릴리 베드로는 세언약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세계적으로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다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14만 4천 당할 자가 없어요. 지금은 암의 의사라서 바보 같지만은 초막질만 터지면요 신의 사람이 돼요. 그 스가랴 12장에 있어요. 그날에 가장 약한 자는 다윗 같아.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사자가 딱 했어요. 못 당해요. 7년 역사라요. 9절 네 손이 네 대적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제 초막절에 태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방종교 불교가 무너지고 모든 종교 무너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알곡만 모이고 축적이 날아가고 10절에요. 불의의 세력을 멸절합니다. 지금은 불법이 성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있는데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려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해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요즘 교회 점쟁이 많아요. 뭐 자꾸 눈 떴다 감타지 마세요. 예? 점쟁이입니다. 반란같이. 예? 뭐 알고 싶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질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넌 내게 물어보라. 이사야 45장에 내게 물어보라 했어요. 딴 데 묻지 말고. 예? 그래서 복술, 점치는 거, 응? 꿈꾸는 거 안 됩니다.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이 주상은 우상인데요. 주인된 우상이란 말이에요. 기둥 주자인데 기둥 같은 우상이 있어요. 말씀 외에 딴 거 믿는 거, 자기를 믿는다든가 자기 신앙을 믿는다든가 자기 과거를 믿는다는 거 안 됩니다. 다 무시하고 기록한 말씀만 믿어야 돼요. 절대로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다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현재 문제, 현재 본문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 한 단체가 돼야 되지. 14절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이 아세라가 태양상이에요. 태양상. 바알신 아세라가요 하늘의 별, 궁성들,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이 피조물이지 신입니까? 그래서 아합이가 바알신 아세라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세벨 때문에. 너희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그게 교회 안에 지금 따보시지 왔잖아요. 이게 마귀단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 교묘해요. 예수는 빛이다 해놓고 뒤에 다른 빛도 있다 하는 거야. 예? 예수가 빛이면 그 뒤에는 빛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종교도 빛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알아차리고 따라가는 것이 KNCC 9개 교단. 저기 김장한 목사, 김장한 목사, 김삼한 목사, 조용기 목사 사진 있죠? 그들 이 얘기한 거 토론했어요. 최이우 목사가 사의하고. 이렇게 보셨죠? 안지 못 봤어요? 그들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런 말 한다. 세 사람 다 똑같이. 다볼시시가 다볼로이라면 우리는 안 간다는 거야. 그럼 다볼시시 9차 총회까지 그 내력을 쭉 보면요. 전부 다볼론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그게 소경이요. 길을 막아놔서. 그렇게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나가야 축제가 따라가지. 내가 나가면 축제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지. 그게 이름이 유명해야 가짜가 따라가거든. 그런데 그 처진 거는 진짜는 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부위에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 먹고 그냥 놔두면 알곡은 남는다 이게요. 근데 한국에 KNCC가 전부 가라지가 모인 단체인데 얼마나 많아요 단체가. 그러면 지금이 우상화가 됐어요. 58년도 3월 18일부터 계시록 9장 시대가 악마 특세요. 악마 특세가 우상 특세란 말이에요. 그게 WCC, KNCC인데 이것이 세계를 막 누비요. 5억 8천만 명이라 교인이 140개 국가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단체인데 그게 마귀가 들렸겠느냐 한데다.
개미가 용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땅을 그렇게 6일 동안 예쁘게 만들어 용에게 맡겨줍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야 나는 2번 창조한다. 한 번 하는 것은 연습을 해보고 다시 할게.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가 창조자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 창조요. 그 다음에 새 일을 구하면은 또 창조해져. 그러면 물 속에 불 속에 안 죽어. 예? 그게 이사 43장 42장이요. 그 14절에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평강의 통치자는 예수님인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언제 역사하느냐? 아수르 올 때. 지금.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현재 사건입니다. 그 예언은 2700년 전에 했지만은 성취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만 짚어봅시다. 26장. 자, 우리는 주님 공로, 주님 건세, 주님만 믿어야 돼. 100%요. 절대 사람 말이나 어떤 교단, 교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의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륜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여,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할 죄인 개수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베들레헴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어려운 시대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역경 속에 고난 속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올 때 아수르 세력이 유다 땅에 들어오는데 우리를 종으로 세워서 싸우라고 건세를 주셨나이다. 지금 전통에 감춰서 숨어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쓰임을 받게 되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용지물같이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건세를 주셨으니 마귀 떼들이 가만히 있겠나이까. 밤낮 참소하고 괴롭히고 찌르고 끌고 가고 하지만 우리는 야곱이 힘이 미약해서 지렁이같이 됐지만은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이 어둠이 물러가면서 세매장막에 동방에서 빛이 나서 이사야 24장 같이 동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초막절 영광 돌릴 때에 계율자가 최후로 발악하지만은 주님이 계율자를 다 심판하고 시온산에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이 땅을 뒤집어 엎어서 다 불태울 것인데 우리는 불타지 않는 다른 줄을 받았으니 이 일에만 최선을 다하여 죽든지 살든지 말씀 전도에만 우리 주님께 순종해서 조금 있으면 불타고 나면은 새하늘 새 땅
이 땅을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고 천년한식 동안 기업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지혜자들 되게 이 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